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긴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들여 이미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인 영빌변하시니 긴 나라가기까지니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과 함께 또 새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에 있는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호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12절 말씀 보시면 오늘 호세아 11장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에브라임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이 에브라임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수도와 같은 역할을
그 중심이 되는 바로 그런 지파. 근데 그 에브라임은 지금 거짓으로 하나님을 에워쌌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에워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유다, 남쪽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기 정함이 없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앞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합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는 바로 그것이 거짓과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거짓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 바로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모든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지금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상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상인이라. 여러분, 실제로 이 북쪽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 호세아가 기록될 당시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약 41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가장 부유하고 가장 이 번창한 시대가 바로 그때였어요. 이스라엘은 무역을 통해서 또 많은 물건들을 내다 팔고 또 그 물건들을 가져다가 또 팔면서 그들은 주로 이렇게 무역을 통하여 많은 부를 축적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는 상인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런 모든 물건들을 사고 팔 때 그들의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저울. 그들은 항상 이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모든 이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들은 기꺼이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속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에 모아놓은, 자신들의 삶에 축적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거짓과 속임수를 통하여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고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자, 에브라임은 여러분 계속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다가 그들은 마침내 그들 자신도 자신을 속아 자신을 속이는, 그들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실로 부자다. 나는 실로 부자고 내가 이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수고하고 이 모든 것을 얻었지, 내가 수고한 이 모든 것들 중에 죄라고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계속 거짓과 속임수로 이 모든 것들을 행했음에도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은 어떤 것도 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그들은 스스로를 부인하며 그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그들은 지금 속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 이렇게 남을 속이고 계속 거짓된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이게 정말 내 모습인지 나 자신도 뭔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그들의 거짓된 삶, 그들의 그런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정작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어떤 삶의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모습조차도 그들은 속이고 있는. 문제는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며 자신들이 얻은 모든 재물에 대하여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그들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무뎌져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영적인 모든 감각들이 다 지금 무뎌져 있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이런 거짓과 속임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런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 오늘 12장 1절로 돌아갑시다. 오늘 호세아 12장 1절 말씀에 올라가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에브라임이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 보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 동풍. 여러분, 지금 이 에브라임이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동쪽으로, 그들은 지금 이 동쪽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다른 것들을 의존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자, 그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자들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인데 그들은 또 누구와요? 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은 이중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들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그들은 또 다시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의 강대국,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동시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은 또 자신들의 귀중한 기름을 애굽에도 보내고 있어요. 애굽은 어디입니까? 전통적으로 이 항상 강대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전통적인 강대국이 바로 이 애굽이었죠. 이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이라면 애굽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 아주 강한 힘을 가진 나라. 근데 지금 이 에브라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동시에 이 또 한쪽으로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또 그들은 동시에 또 기름을 애굽에도 보내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들을 의존하고 다른 나라들을 따라가며 다른 나라들에게 그들은 지금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살면 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만 의존하고 따라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도 그들에게는 일종의 하나의 보험과 같은, 나에게 있는 여러 보험 중에 하나가 그냥 하나님인 정도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그냥 한번 믿어보지 뭐. 내가 그냥 하나님 하나 믿는 것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지. 그냥 하나님 안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게 낫겠지라고 말하며 우리들의 인생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의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이 필요할 때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냥 일종의 하나의 보험과 같은 그런 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그들은 동풍을 따라갔다. 이 동풍을 따라갔다는 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쪽이 좋다 그러면 이쪽을 따라가고 또 이쪽이 좋다 하면 이쪽을 따라가며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과 주변의 여러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수르와도 계약을 맺고 또 때 필요하면 또 애굽에다도 기름과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자,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모든 이스라엘과 논쟁을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겠다. 자, 오늘 여러분 2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가리켜 야곱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어요. 야곱. 여러분, 원래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전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기인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자, 오늘 3절은 이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오늘 갑자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게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날 때부터 그의 형 뒤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평생 동안 속이고 거짓된 삶으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장자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내기 위해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 3대째 이어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였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여러분 아버지가 이삭이었는데 그런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3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겉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였을지 그 자신의 삶은 야곱. 무엇이에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 속이며 그것을 얻어내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짓되고 속이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놓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꿔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꿀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힘의 중심이었던,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붙잡고 살았던 그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그는 자신의 힘의 근원,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계략과 모든 능력의 근원이었던 그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는, 여러분, 그 말은 너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너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다른 힘을 따라가며 너의 계략과 너의 꾀와 너의 거짓과 속임수로 살았던 그런 야곱이 아니라 이제 너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 그런 인생이 바로 너가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러분, 여호와,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 여호와가 바로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끝까지 붙들고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까지 야곱처럼 그 옛날 너희의 조상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을 쫓아가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따라갔던 너희들의 모든 삶을 이제는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희가 항상,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 수 없고 누군가를 속일 수 없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 모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 여러분,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언제나 항상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큼은 변함없은 하나님이라는, 오늘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는 이 새벽에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 더욱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스스로 일구어 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교만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때로는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